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26번째 기도와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맨 앞에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늦게 있으면은 아마 힘들어할 것 같아서 빠른 속도로 오늘 예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도 그 사단의 역사를 다 진멸할 수 있으시지만 그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진멸되고 벌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므로 아담에게 주셨던 이 만유의 통치권이 사탄에게 전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에는 모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모든 세상이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임금이라고 칭하시고 바울 사도는 공중영계를 잡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칙에 따라서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넘겨주었던 그 권세를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통치의 권한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빛의 나라를 이 땅에,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어둠 속에서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것이 복음이 심겨지고 전파되고 세워짐을 통하여 온 세상에 마치 작은 돌이 금신상을 깨트려 버린 것처럼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사탄의 어둠이 이 빛의 역사로 쫙 갈라지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마귀들을 무저갱이에 던지시고 불못에 던질 때 그 모든 것들이 종결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 놀라운 빛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이 속도를 조절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귀를 그대로 지옥에 던져버리시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전부 지옥에 던져져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단에게 눌린 자들까지 다 지옥으로 던져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이켜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 가시는 사명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은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지만 이 땅은 공터가 아니고 흑암의 세력, 공중영계를 잡고 있는 자, 악한 마귀 역사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 정복하라, 그리고 해방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을 통하여 온 세계의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를 맡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미 주님 주신 땅인데, 주님이 주신 땅인데 가서 싸워서 취해야 됩니다. 그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공중연계를 잡고 있는 사단의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로 해결해 놓으셨지만,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제거하고 복음을 확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 땅에다가 두셨는데 그게 교회요. 주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하며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고 사단의 일을 멸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영적 전투, 가나안 7족을 멸하며 그 땅을 취하는 것처럼 이 땅을 주의 것으로 바꿔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나아가서 막 싸웁니다. 근데 그들의 싸움 실력이 얼마나 강했을까요?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투라고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들의 무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양을 치는 막대기밖에 없었고, 홍해에서 죽은 애굽 군사들의 그러한 잔해들만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무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전투종적인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근데 나가서 싸웠어요. 막 싸우는데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힘들어갖고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힘이 빠져갖고 있을 때는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았던 아론과 훌이 그 80이 넘는 할아버지 양옆에 전쟁 끝날 때까지 그가 하루 종일일 거 아니에요. 완전 손이 떨어질 정도로 힘이 막 드는데 양옆에서 그걸 들어주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같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하여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땅 끝까지 이미 주님께서는 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미 우리는 나아가서 취하면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 그 실패예요.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는 것, 그 실패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선교를 준비하고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갑니다. 미국이 이란에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네? 지상군이 먼저 들어가서 싸웁니까? 그게 아니죠. 미사일로 때리고 토마호크로 때리고 그리고 전투기로 때리고 그리고 다 때려 부신 다음에 마지막에 지상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되고, 기도가 적은 교회는 침체됩니다. 여러분이 이사 가서 어떤 교회 갔는데 일주일에 기도가 하나도 안 하는 교회는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 음부의 권세에 잠식되게 되어, 그런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도가 없는 성도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가 충분한 일은 열매가 많이 맺고, 기도가 충분하지 못할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마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명이요 하니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영적 전투를 포기하는 죄요, 원수 앞에 무장 해제하는 죄요,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왜 교회는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중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자가 없어요. 안 나오는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었냐고 막 이러고, 누가 철야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빠진 사람이 얘기한다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개근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영적 싸움의 핵심은 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능력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자, 이것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마귀 사단의 역사가 아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들에게 바짝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영적 전투에서 그들이 승리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잠자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수제자 그룹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밤이었고 피곤했기 때문이죠. 그들 지금 기도하기 전에 유월절 식탁에서 떡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어때요? 잠이 오잖아요. 막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잠이 오고, 너무 많이 하면 기도도 안 돼요. 너무 피곤하고 밤이고 그랬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실 십자가, 이제 잡히셔서 내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주님께서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들에게 닥칠 시험, 그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 잡힐 때 그들도 잡힐 수 있었고, 그리고 장차 그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놓고 뿔뿔이 도망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한 영혼도 상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미리 기도하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귀가 봐주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바빠요. 막 피곤합니다. 그래서 좀 졸 수도 있지, 잘 수도 있지. 그럼 저는 이렇게 비유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데, 나 오늘 굉장히 피곤하니까 길 위에서 잠깐 좀 졸아도 될까요? 100km로 달리는데 나 한 2분 정도 졸아도 될까요? 자율주행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한 4분, 5분 졸아보십시오. 눈 떠보면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너 깨어 기도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마귀는 얼마나 인내가 있느냐. 여러분을 태어나서부터 100살에 죽는다고 하면 100살 때까지 딱 한 번만 넘어뜨려도 쓰러지는 거 알기 때문에 100년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넘어뜨리려고 100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유언처럼 하신 말이 막걸리 먹고 싶다. 천국 갔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워. 막걸리 먹고 싶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막걸리 드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이야,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99년 364일 동안 기다리다가 딱 하루에 탁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졸음운전하지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들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고 자는데 가끔 너무 피곤한 날에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다시 뒤집어 엎고 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게 죄송할 것 없다. 네가 큰일이지. 지금 널 위해 기도하라는 건데 지금 네가 큰일이지. 여러분 그 책에 보니까 집에 요즘에 벌이 우리 교회에 좀 들어온다고 벌 못 보셨죠?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벌은 날아다니는 개미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공격하지 않는 이상 쏘지 않는다. 그래서 꿀벌 유튜버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마치 양봉업자가 된 것처럼 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말벌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개가 한 마리 미친 개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막 으르렁대고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나 피곤하니까 저 개 그냥 놔둬. 나 좀 자고 일어날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마귀는 미친 개보다도 더 무서운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찾으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마치 파리가 계속 달려들듯이 모기가 달려들듯이 끊임없이 그들 달려들죠. 요즘에 이제 너무 더워고 모기도 별로 없지만 개봉박도 조금 시원해지면 모기가 막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모기들이 싫어하는 게 잠자리래요. 잠자리 아세요? 잠자리를 싫어하는데 모기들이. 그래서 잠자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바람에 흔들흔들 되면은 모기가 안 온대요. 와,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거기 문고리나 이런 데다가 잠자리 그 모양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거를 해놓는대요. 모기가 다 도망간대, 무서워갖고. 그래서 잠자리 한 마리가 하루에 모기를 수백 마리씩 잡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기도로 통로 삼아 우리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또 착각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능력받아.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주님의 승리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이에요.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적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하도록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그런데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더라도 기도실에 들어가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때를 놓치게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군병들이 잡아올 때가 됐으니까. 자고 있는 그들에게 3번이나 주님 깨우셨는데 자던 그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는 사역 후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역 전에 기도할 때, 그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은 기도할 때를 느낍니다. 기도할 때가 느껴져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은 크게 2가지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저기에서 10,000명의 군대가 오면은 2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이 울려요. 막 말발굽 소리의 진동과 군인들이 움직이는 진동의 소리를 느낍니다. 뭔가가 오고 있구나. 그리고 저 멀리에 보면 뭉게의 그런 먼지가 막 올라옵니다. 저기에서 군대들이 오고 있구나.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불시험과 마귀의 군대들의 진동함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지면 사탄의 공격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킬 때 너 동네에서 그릇 다 빌려와. 그때 기름병에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세요. 너희는 성령이 입히우기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큰 시험이 다가오거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위하여 그릇 준비하라. 그러므로 마음속에 지금 기도할 때를 알려주시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면 지나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은 매일매일의 기도의 습관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제일 강력한 주님의 군사들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경건의 습관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이 찾아오면 육적으로 반응하여 망하죠.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육신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짜증나는 일이 나고 마음 상하는 일이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에도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청년부 학생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성령 캠프 또 리차지 또 수련회 갔다 와서 은혜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루틴이 없으면 은혜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회심한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의 루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그 왕의 조소가 선포되었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어차피 나 기도하다가 죽으면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무엇을요? 기도하는 것을. 결국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계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형편과 여건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문이 열리든지 열리지 않든지, 지난주에 새벽에 제가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기 앉아있는데 온몸 등판이 다 쑤시고 아프더라고요. 그냥 앉아있는데. 근데 그냥 버텼어. 그냥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도 안 돼요. 막 몸이 아프니까. 뭐 몸살이 아니고 그냥 몸이 막 아파갖고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등판이 막 아파갖고. 여러분, 그래도 정한 시간, 그래서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잘라서 하시더라도 매일 1시간은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1시간은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앉아있어요. 안 되면 그냥 앉아만 있어. 앉아만 있어도 돼. 기도하면서.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든지 하여튼 기도문이 열릴 때까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예수님만 부르세요.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세요. 좀 더 길게 할 분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10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땐가 기도에 막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새벽 기도도 좋아요. 못하신 출근에 일찍 해야 되는 분들은 저녁
시간을 정해서 저녁 기도도 좋아요. 점심 기도도 좋아요. 그런데 정한 장소, 정한 기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루틴이 있어야 돼요. 루틴. 계속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주님을 만나고 똑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우리 학생들에게 도전합니다. 나 다니엘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럼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에 점심 빨리 먹고 급식 더 2판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반만 먹어 집에 와서 더 먹고 그럼 되잖아. 저도 사실 급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우리 때는 각 학교 고등학교마다 그 기독교 동아리들이 웬만하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동아리 제가 다니는 학교에 그 기독교 동아리는 예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각 학교마다 기독교 중창단들이 다 있고 거기에 제가 딱 나가 보니까 한 40명 정도 모였더라고. 매일 점심인가? 일주일에 몇 번 그렇게 점심시간에 애들 모여갖고 막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정하세요. 점심에도 기도하고 어디 기도할 데 없으면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화장실 들어가갖고 기도하세요. 그 다니엘 킴 선교사님이 어디 기도할 데가 없고 애들이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버지 경찰인 줄 알았대요. 맨날 총 들고 다니니까 보니까 그 일본 그 오사카 지역에 오사카 지역의 그 2인자 야쿠자였어요. 아버지가. 그 아빠 총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경찰인이라고 학교에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조폭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싸움하지 않고 어때요? 학교 가갖고 기도하는데 기도할 자리가 없으니까 화장실 들어가갖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4번째로 사탄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2-3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은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각 교구 기관 이제 하반기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것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뭘 보면 압니까? 기도에 모이는 사람들과 그 기도의 열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알 수 있어요.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했는데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5시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중등부 애들 5시에 이렇게 모이는데 처음에는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막 그랬어요. 1년 동안 그랬어요. 1년 동안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3명 모이고 뭐 그랬는데 그게 1년이 쌓이고 2년 차가 되니까 막 10명이 되고 그게 15명이 되고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여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는 자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2-3사람이 모이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할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승패가 능력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서 승패가 결정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골방이 있는 자, 기도의 습관이 있는 자, 기도의 목숨을 거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것이니 성령으로 적용되는 것이니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 눌려있는 우리들, 하나님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어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문을 막고 있는 이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